하나님께서 이 송구영신 예배에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2024년 마지막 밤을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 이 순간에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생뚱맞게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하면 이 마지막 이 순간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주일이죠. 주일 예배 후에 제주항공 사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상황을 전해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을 계속 느낍니다. 매일마다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참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간혹 보이는데, 로마서 12장에는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 슬픔의 짐을 함께하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나누고 전할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덜어주며 함께 아파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우리 상처받고 가족의 이런 슬픔을 겪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잠깐 마음을 같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간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9일 오전 9시경에 일어났던 참사에 희생된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참사가 정쟁의 요인으로 또 이용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부와 관계기관의 그 모든 협력과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모든 아픔과 슬픔의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치유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돕는 이의 손길을 더욱더 다하여 주셔서 모든 부분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한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다시는 이러한 참사를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사회를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교회들이 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속에서 선하신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나타내어 복음의 전진이 다시금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2024년 마지막을 보내고 지금 2025년 첫 시간을 맞이하는 이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해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의 말씀에 이어서 시편 81편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나머지 부분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편 81편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79편과 80편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풀리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잊으신 것 같이 느껴지는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 81편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해답에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풀리지 않는 것들에 대한 해결의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 예배를 통해서 환경과 상황의 문제를 이겨낼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는 이곳에서 한 시간 드리는 이 시간도 예배이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것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좀 보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12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 한번 해볼까요? 아까도 교독했지만 한 번 더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인데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의 모습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것은 우상에 대하여 섬기지 말라,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상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서 다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형상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신, 달신, 태양신 이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섬기는 것 분명한 우상이죠. 특별히 창세기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그때에 이방의 그 신들을 접하면서 달신도 섬기고 태양신도 섬기고 해신도 똑같은 신 어떤 모든 형상을 만들어서 또 인간보다 능력이 많은 어떤 힘이 센 동물, 예를 들면 용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태양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 달도 너희들이 섬기는 달, 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힘으로 누구만을 섬겨야 되는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달을 창조하시고 해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며 인간을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왕의 왕, 유일하신 신 중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왕은, 유일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 보이는 것들, 그것을 형상화해서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또 무엇이 또 우상입니까?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연말 연시가 되면 뭐 용하다는 점집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룬다라고 하던데,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관심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만군의 주 창조주 여호와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장난으로라도 호기심으로라도 잠깐의 틈을 사탄에게 보여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음으로 인해서 혹여나 말씀에 우리가 향하여야 할 우리의 마음을 그러한 어떤 세상의 어떤 현혹들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결국은 우리가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올가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삶을,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을 피하는 것이 우상을 멀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이 되어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취하여서 내년도 2025년도를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25년에 그 능력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상을 멀리함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원수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아멘.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의 원수들을 누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셔서 그들의 대적을 치겠다. 우리가 우리의 대적들을 향하여 팔 걷어붙이고 머리 끈 두르고 나가서 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겠다, 정리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원수들, 대적들, 이러한 존재들은요, 사람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모든 상황들, 믿음에서 넘어뜨려서 죄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것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막고 방해하여서 멸망의 길,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게 하는 그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런 모든 상황과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끊어주시고 제거해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를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무너지고, 그래서 그 어떤 해악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한 시간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이것이 예배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첫 번째,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신다. 2025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심으로 이러한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거짓으로 섬기는 채 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영원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여러 번 묵상하기도 하고 또 주석도 보고 또 영어 성경도 다른 버전도 보기도 했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이 그가 누구일까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가 누군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NIV 버전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제가 발음은 좋지 않지만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Those who hate the Lord would cringe before him, and their punishment would last forever. 발음 별로 안 좋지만 해석하면요, Those who hate the Lord,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사람들은 would cringe before him, 그 하나님 앞에 움츠리고 무릎 꿇어 있는 그처럼 하지만, cringe가 무릎 꿇다, 움츠리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움츠리고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their punishment, 그들의 징계는 would last forever, 영원히 지속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움츠린 채 하고 거짓으로 무릎 꿇어 있는 그 모습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인지 그것이 거짓된 모습인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어의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가지고 한 걸 보면요, 더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cringe before him, 하나님 앞에 움츠리고 무릎 꿇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이거는 이제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벌 내리심, 그들의 어떤 벌은 영원히 지속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드릴 때에도 거짓으로 그 앞에 복종하는 채 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비록 무릎 꿇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는 면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간혹 혹시 나는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멈칫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바로 고치시면 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고치셔서 주님께 진실됨과 정직함으로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2025년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직함으로, 물론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는 그런 성인군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환경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 속에서도 또 타협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됨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2025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해주시는 능력이 뭐냐? 기름진 것들과 맛있는 것들로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어려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뚫고 이겨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진 밀, 반석에서 나오는 맛있는 꿀을 주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은혜와 복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물질적인 것들도 베풀어 주시고 만족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회복하고 일상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인식하면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 물질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늘 허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거짓된 자들이 받는 징계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좋은 것들도 함께 부어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5년, 내년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네요. 2025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정할 때에 오늘 시편 81편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편 81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절. 네, 1절. 제가 읽을게, 따라오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2025년.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이죠. 2절은요.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찬송할 때 우리는 악기가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신디도 있고 뭐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올리라는 것입니다. 박수를 치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모습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3절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식에 내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 81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2025년 내년도를 살아가시게 될 때에 앞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약속하셨는데, 이러한 은혜를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입을 주님을 향해서 크게 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크게 하나님 앞에 연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다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한 모습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뭐 다른 것에 크게 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크게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크게 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이제 2025년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입을 크게 여시고 주님을 진실되게 예배 드리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놀랍고 놀라운 은혜의 한 해가 2025년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